구약성경 1242페이지 혹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남아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우리 30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나 민족 단위, 작게는 개인, 또 공동체, 또 왕이나 종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가르침이죠. 오늘 나오는 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바벨론은 정말 큰 나라고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끄트머리에 역사 말미에 등장하는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이 왕이 참 무지하고 또 그 대책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사람인데, 무슨 일이냐. 이제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고 1절에 보면 무엇이라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1000명이죠.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니라. 이게 지금 이 술 마시는 이 잔치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 근데 또 성경에 다 말하진 않죠. 성경의 역사와 일반 세계사를 같이 펴놓고 병행해서 보면은 조금 더 어두운 데를 조금 더 밝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책을 하나 추천합니다. 추천해도 어차피 안 읽으실 것 같긴 한데 책이 있다만 해요. 성경도 안 읽을 시간이 없는데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헤로도토스. 제가 이 책을 살 때만 해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성경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책은 일반 세계사, 세계 역사계에서도 대단한 책이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계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 명실상부하게 제국이라 한다면요, 바벨론 제국부터 제국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 역사가 이렇게 되죠. 이제 항상 강했던 나라가, 초반에 나오는 나라가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의 그 힘을 또 뒤이어서 또 강력한 패권을 지닌 나라가 나오는데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 끝이 나고 어느 나라에 다 귀속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왕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날 미국 뭐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 이거는 비교가 안 되고요. 이때는 왕정 정치고,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하고 2500년, 2600년 전에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권력은 지금 미국 대통령의 권력의 100배 정도가 안 될까 싶습니다. 말 하나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도 나중에는 다 잡아먹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이 벨사살.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성의 장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쳐들어가서 싸운다 할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 밖에서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전쟁을 하려고 애워 싸다 가라 그래라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 설명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성벽의 높이가 100m. 100m고 성벽 100m를 쌓기 위해서 성 기초를 11m를 파고 내려가가지고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32m. 그 위로 마차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그게 이중, 그런 성벽이. 거기다가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성벽을 하나 두고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싸웁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야야 째째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사다리를 댈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는 것을 뭘로 했냐면,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가져와가지고 강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걸 해자라고 그러죠. 성 주변에 물을 둘러가지고. 그러니 전면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를 삼키려고 오는 한 군대가 또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메대연합해서 메디아와 연합해가지고 메디아 그때 순간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메대 왕을 잡아먹고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달려오는 초대 왕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에요. 세계 역사에는 고레스라 잘 안 나오고 퀴레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을 한번 먹겠다고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5장 읽은 부분, 5장 지나고 6장에서부터는 바벨론에서 패권이 메데 페르시아, 줄여서 그냥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지나가면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5장 끝에 6장, 우리가 5장 맨 마지막 읽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또 뭐냐? 고레스가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을 잡아먹고는 고레스가 본국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거기에 다리오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가게 됩니다. 자기 관할이 결국에 다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에워싼 상태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바벨론 안에서는요, 기세등등. 그러나 아무리 이거 쳐들어올 수 없는 왕, 그 성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왕과 내부 안에 있는 백성들도 있고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요. 지금 밖에 외적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괜히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거 보여주기죠. 밖에서는 지금 그래 놀다 가라 그래라, 고레스라고 하는 청년이 왔냐, 가라 그래라, 한번 해볼 테면 하다가 돌아가라 그래라 하고, 안에서 오히려 뭘 하냐면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배포가 크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대책이 없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주흥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주흥이. 교만 방자하고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을 짓을 해야 죽거든요. 이 죽을 짓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흥이 안 나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조상, 성경에는 자꾸 부친이라 나오는데, 이 성경 이 부분이요 좀 헷갈리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벨사살 아버지 부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 왕이 4번이나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부친, 아들, 자손 거꾸로 하면 손자, 뭐 다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데, 거기서 뭐 히브리어 벤이라 하든지 아람어로 또 그 바르 나바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좀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고 저 밑에 손자입니다. 손자 한참 밑에 벨사살. 그러면 벨사살에 있어서는 부친 왕이 아니고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참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죽을 짓을 하는 게 뭐냐, 그 조상, 성경에는 부친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 예루살렘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도 그 공격해서 뺏어올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금, 은, 기명,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를 막 뺏어왔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어디 모셔놨는데 지금 주흥이 안 나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거 한번 가져오라 해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은그릇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술잔으로 대체해서 한번 술 한번 퍼마셔 보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고 오만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것이요. 거기다가 술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에다가. 여러분, 이때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이끄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짓을 하니까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한 문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그 나라에 교훈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갑자기 여러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성 안에 벽에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저는 아마 불꽃 용접 튀기는 어떤 그런 손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치치치 하면서 그 벽에다가, 여러분 그거 보면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흔치 않은 상황이죠. 갑자기 여러분 손이 나타나서 손을 써보세요. 그 글씨를 써본다 해보세요. 기절초풍 혼비백산 해가지고 백성들과 그 왕과 그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왕이요, 두 다리, 무릎이 서로 부딪힌 정도.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막 떨리고 왕의 두 다리가, 두 무릎이 부딪혔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렇게 개다리처럼 막 떨었으면.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 쓴다 생각해 보세요. 글씨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글씨를 모르는 겁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해가지고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없느냐, 예히 하고 항상 나오죠. 술사, 박사, 또 점쟁이 다 불러오너라 해서 이 지금 벽에 한 글이 쓰여 있는데 이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을 좀 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꼭 아무도 모르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써놓으셨는지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거를 아람어로 써놨으면 읽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감동과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없이는 그 글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민첩하고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하고 다니엘이 소개되어서 나옵니다.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보니 2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뜻을 알려드리면 그 밑에 또 다 나옵니다. 정리해서 메네가 뭐냐? 세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어본다. 그러니까 메네 두 번 했으니까 세어보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 부족하다. 그리고 우바르신 해가지고 접속사와 함께 나오는데 이게 베레스, 이 바르신이 여기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원형이 베레스 하면 이게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나뉜다. 다시, 하나님이 왕의 나라와 왕의 정치 작태를 지금 보니까 세어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누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글자가 그 문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 이 왕도 죽이게 되고 이제 이 패권을 지녔던 이 바벨론이 이제 끝장날 시기에 다음 이제 페르시아 제국 넘어가는데 영적 원인은 요겁니다. 무슨 해프닝이었죠? 이 잔치하면서 죽을 때쯤 되니까 금그릇, 은그릇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거 그걸로 술을 퍼다 마시고 그래 하면서 나뉜다 했는데 이 나뉘는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밖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고레스가 그날 밤에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원리, 영적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은 이런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이, 그 부친,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 방자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7년간 짐승처럼 변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이슬 먹고 막 다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영적 깨우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들에게로 신앙의 전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단 말이죠. 교회가요, 교육 놓으면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 시대에 내가 신령한 걸 보고 간증을 많이 쌓고 어떤 쇼킹한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여러분, 그 부모와 그 교회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다 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당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조상 공부만 했어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 왕 위에, 인간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는 더 교만하게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모욕을 하니 하나님이요, 그 나라까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적 스케일이 가지신 하나님이 나라까지,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레스 왕이 지금 밖에 하나님이 또 준비해놨어요. 고레스 왕의 그 이야기가 무지 재밌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근데 이제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때 고레스 왕이요, 그 당시는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마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왕 정도 되면요, 여러분 배너 보셨죠? 퀴즈. 자기가 마차에 올라타 있으면 앞에 말이 몇 마리 있거래요? 보통? 영화를 잘 보신 분. 4마리가 있거든요. 4마리가. 왕일수록 백마, 하얀 말 4마리가 준마죠. 그거를 왕이 탄 수레, 마차 해가지고 이게 왕의 병거, 이거를 끌고 다니는데요. 이게 오다가 고레스의 마차에 이끄는 말 4마리 중에 말 1마리가 물에 빠졌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니까 이 고레스가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지. 아니, 달리는데 문제 없거든요. 3마리도 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이빨이 많죠? 치아가 몇 개 있습니까? 20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치아 많으니까 우리 앞니가 하나 빠져봐요. 앞니 하나 빠져도 옆으로 씹고 뒤로 씹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도 입 벌리기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폼이 안 나요. 맞죠? 대번 여러분 이빨 하나만 빠져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한다고 해가지고 이빨이 하나가 비어가지고, 세상 옆에 이빨 많이 있는데 하나 비니까 왜 그래 없어 보이든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 1마리가 빠지니까 분노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뭐라느냐, 내 이놈의 강을 처자들이 무릎팍도 안 적시고 건너는 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예 장군. 군사들 병사들 시켜가지고 이 강줄기를 동서로 양쪽으로 180가닥 강줄기를 찢어 나눠버리라 해서 저 강 상류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곡괭이질하고 삽질해가지고 강을 180가닥씩 360가닥을 강줄기를, 왕의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바벨론 성에 물을 두르고 지나가는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는 해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강 수위가 쑥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던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수구로 병사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구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성문을 열고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을 아무리 100m 높이 쌓았다 해가지고 위로 뛰어오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만이 어쩌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그 수구가 드러나는 바람에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런 구약 성경에 뉴스가 있는데, 인류 역사의 큰 뉴스 10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뉴스 하면 어떤 뉴스들이 있잖아요. 뭐 IMF가 큰 있고 코로나가 하나의 큰 뉴스였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중근동 일대 큰 뉴스가 뭐냐?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바벨론 성이요, 그냥 무너져. 여러분 요즘은 대포가 나오는 이후로는요, 성이 무의미해졌어요. 곡사포가 나오면서 대포가 뻥뻥 쏴버리면 이게 뭐 화살 들고 할 때나 성이 의미가 있지. 요즘은 성이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 성을 높게 한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방어책이었죠. 그러나 수구가 드러나는 바람에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썰렁하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쉽게 죽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요 정도인데 이 큰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라까지도 해치고 모이고 세우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왕 벨사살 왕으로서의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이었더라. 여러분 함량미달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바르신,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왕을 폐위시키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에게 그 제국, 그 땅을 또 넘겨주십니다. 결국 우바르신 된 겁니다.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이 사건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것. 정치 행태, 착태를 달아보신다는 것. 저는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무게를 달아보고 계신다면 우리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달아봤고요, 욥도 달아보고 사울도 달아보고 무게가 아니니까 나눠버리시고 우바르신 하시고 다윗을 에게로 넘기시고 다윗도 달아봐요. 다윗 달아보니까 그 평가가 어떻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한번 보시면 다윗에 대한 평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함량 미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벨사살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행동에 어떤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진위, 그 사람의 진위, 진실되냐, 거짓되냐, 선악, 선하냐, 악하냐, 또 미추, 행실이 아름다우냐, 추하냐, 허실, 경중, 본말, 공사, 선후, 앞과 뒤가 다르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구분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쭉 해보신다 할 때요,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이 진위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의 방식으로 취해가면서 교회에서 성도인데 이렇게 하면 선하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내뱉기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행실이 추한 것이고요. 허실, 본말, 공사, 정오, 선후, 경중,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항상 좋은 쪽으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도는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저도 무겁고 해서 어쩔 수 없는데, 목사는 목사로서의 무게가 있을 때 그 무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로서의 무게가 성도를 돌아보는 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무게를 단다 할 때 쉽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함을 받을지 무겁단 말입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기탄 없이 말씀드리면 권사의 무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 권사라고 하는 제도는 성경에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권사가 필요해서 세워진 거예요. 권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봉사와 기도가 주예요. 근데 이거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권사님 수가 항상 많아요. 장로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름만 권사 올라와 있고 봉사할 때도 안 보이고 기도할 때도 안 보이면 필요가 없는 권사가 되는 겁니다. 함량 미달의 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뭘 하는 거니까요? 교회를 이것도 돌아보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역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꼴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 먹고 있느냐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런 행정을 높은 데를 깎아서 낮은 데를 메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장이든 어떤 목사로 있든 기관장이든 회장이든 위원장이든 부장이든 총무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실행을 하는 건데,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섬김이 없다. 교회 직분을 왜 받은 걸까요? 필요가 없는 직분을 받아놓고는 우리는 내가 목사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무게 다 하지 않았어. 하게 될 때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뜨거웠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세대라면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합니다.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안 되는 것들이 한국에서 돼요. 철야가 됩니다. 새벽 기도가 됩니다. 찬양도요, 이만큼 잘할 수가 없고 한국 교회가. 금식도 잘하고요, 새벽 기도 잘하고, 철야 잘하고, 싸우는 거 잘하고. 우리는요, 막 능력받아 싸우고, 철야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그러니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겪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느낌이 무슨 느낌을 다 공통적으로 받았습니까? 예배가 너무 그립구나. 우리가 예배를 하나 잃었는데 세상에 다 잃은 것 같았구나. 모이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죠. 지금 이제 5년 지났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예배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때 느꼈던 교훈과 배웠던 것이 벨사살 때 안 온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당대에 내 20대와 내 40대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저녁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교회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에 1600명 정도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예배를 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게 기도로 나옵니까? 기도 생활에 우리가 무게를 다하고 있느냐? 봉사의 무게가 어떠냐? 섬김이죠.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느냐? 여기 저울에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없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감정교회도 심지어는 저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음정교회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한 시대가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 쓰임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쓰임받고 다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로.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무게를 우리가 쥐고 있느냐? 자녀들이 어떻게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우리조차 지금 예배 흔들만들하고 기도가 흔들만들하고 그래 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메네 데켈 해보신다니까요. 세어보고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문제는 우바르신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양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신앙의 행태 전부 우리 감정교회, 한국교회 이 전체를 하나님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함량 미달이었다라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이나 밤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여러분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교역자가 있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직분에 맞는 무게를 다하고 있느냐. 주여,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나기 전에 지금은 부족하나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목장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저울에 다실 때 내가 가벼운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워보고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메네 데켈 바르신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 가음정교회와 우리 모든 가음정교회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주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우바르신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뉘어지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뉘어지는 이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뉘어지는 이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대한민국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요. 주여, 다른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무게를 다하지 못했던 주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 책망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너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성실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내게 요구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더 챙기며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진미, 선악, 민주, 허실, 경중, 본말, 공사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며 진실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지 주님 그에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감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신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민감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곳에 다 네거티브 헐뜯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신사적인 마음은 한 군데도 없고 그저 남을 깎아야 내가 올라서는 줄 알고 나라도 이러고 교회마저 그런다면 어찌합니까? 주여 한국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한국 나라 우리 조국과 또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감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이 우리도 예배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섬김과 안식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렸고 찬양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여도 수요 기도회를 하여도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고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줄 모르고 저들의 향락과 개인의 안위와 성공과 우리 자기 자신이 또 내 자식이 잘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 줄 알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소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어도 교회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손에 물 묻힐 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나보다 약한 자를 말로 이렇게 세워질 줄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 우리가 그 무기가 함량이라였더라 하나 하신다면 주여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하나님 살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감정교회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성도의 가정가정들 교회 한국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것 있으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소서. 여러분의 개인적 할 말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하나님 이 부족한 모습을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본을 어찌합니까? 주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감정교회와 우리
주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